사도 바울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절반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전도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로마가 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누가 가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 이름 없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편지의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그냥 스쳐서 지나가야 할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또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너희의 믿음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믿음도 살짝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개의 믿음을 피차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피차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의 믿음이 있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믿음이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믿음이 잘 조화를 이루고서 서로 엮여져야 교회가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피차의 믿음을 강조했고 피차의 믿음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피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현재다 조만간 교회를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찾아간다고 할까요? 물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겠지요.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설교도 해줄 것이고 교리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신앙생활하는데 궁금한 것도 풀어줄 것이며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다 해결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려 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는 까닭은 로마 교회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로마 교회에서 유비를 대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선교 자금을 보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도와줄 일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으로 사도가 도움을 받고 사도의 믿음으로 로마 교인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돕는 관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차의 믿음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건강했을 때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양떼가 씨름할 때 목자가 안아줍니다. 목자가 지쳤을 때는 양떼가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피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피차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 우리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칭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을 최고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 못지않게 튼튼하고 품받을 만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로마 교인들은 훌륭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지도자가 없어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도들의 후원도 없이 이름 없는 교인들이 거뜬히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학자들은 아마도 오순절 성령의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 교인들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로마 지국의 심장부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우상을 거부하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대단합니다. 순교자 폴리카비 형장에 끌려갔을 때 로마 시민들이 악을 쓰면서 달라듭니다. 무신론자를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무신론자입니까? 이분이 왜 무신론자입니까?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분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다 무신론으로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신만 진짜 신이고 다른 신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했을 때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원망들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을 해결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이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로마의 사회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으니 참으로 놀랄만하죠. 로마 교인들이 만약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들은 딱 한 번 혹은 한 두세 번 정도 설교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번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를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점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기특하다고 가상하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기억할 만하다고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결코 가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 이 말 속에는 로마 교인들에 대한 칭찬도 담겨 있지만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한 칭찬과 존경의 마음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봅시다. 종종 자기 변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그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왜 이런 일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하고 사도의 자격이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깎아내리니까 여기서 비방하고 저기서 수군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깎아내린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비방하고 모략한 적이 없습니다. 늘 존경하고 늘 칭찬하고 늘 자랑하고 틈나는 대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변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믿음으로 너희에게 안위함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의 신앙은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직분자를 칭찬해줍니다. 구역원은 구역 책임자를 칭찬해줍니다. 회원들은 임원을 칭찬해줍니다. 목자는 양떼를 칭찬해주고 양떼는 목자를 칭찬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피차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로마 교인들의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언뜻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겠지요. 아무려면 바울은 회사도이고 로마 교인들은 평신도인데 평신도보다 사도의 믿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의 믿음과 평신도의 믿음을 똑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피차라는 말을 서열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높낮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 이런 식으로 성도의 믿음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초신자의 믿음보다 집사의 믿음이 더 크고 집사의 믿음보다 권사나 장로의 믿음이 더 크고 장로의 믿음보다 목사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어쩔 때 저의 마음은 감동으로 확 들어찹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지 가운데 여하를 보았습니다. 목포에 유명한 양동교회가 있지요. 그 양동교회에 김재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2대 독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들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가 3대 독자겠지요. 근데 이 아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즈음에 6.25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해남 애가집에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제 혼자 피신한 게 아니라 건장한 친구와 같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몇 달을 지내게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산속에 숨었다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저녁이면 그렇게 길을 찾아서 이제 어느 영암의 3호회 정도 바다가 보이는 야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그곳에서 팔각이 되어버립니다. 그 지역이 빨갱이로 가득 물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만신창이가 되게 죽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 하도 체격이 건장하니까 그렇게 죽창으로 찔리고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돌멩이를 묶어다가 저수지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또 한 분이 이 학생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서는 가면을 써서 이렇게 해주고는
몸에 지니고 있는 지갑을 보니 양동교회 장로님에게 연락을 하니 그 엄마 아버지가 와서 보니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 영암 3호 오지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땅에 아들이 죽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사비를 들여서 거기 땅을 사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사비를 들여서 목사님을 모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을에 한 30명 정도가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통해서 한 약 60명 정도가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여러분, 피차의 믿음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피차의 믿음에는 직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동을 주고 서로 배우고 서로 열심을 내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피차의 신앙을 가지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함이라 그 말입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언뜻과 같지 않지요. 아니함이란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이게 아니함일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바나 등 세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집사님을 보면 내 마음이 참으로 시원해. 이러한 마음이 정말 후련해. 이게 바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신자를 보면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믿음이 언제 깨질지 몰라. 저러다가 언제 주저앉을지 몰라. 언제 시험 들지 몰라. 이렇게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피차의 신앙은 아니함이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안심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처신자지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등록하였으니 열심히 나와서 나를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안위함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아서 이런 소리들 하지 맙시다. 나는 늙어서 정신도 깜빡깜빡해.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나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이런 소리도 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심령 속에 피차의 믿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차의 믿음으로 로마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피차의 믿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안위를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피차의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차의 믿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차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피차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